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삶, 즉 예수 믿는 자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즉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은 반드시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10개월을 있다가 10개월 어머니 모태에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육신의 삶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삶으로 사다가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서 어느 날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으로 어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은 이렇게 확연히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저기 누구 왔어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변화된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 변화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변화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성령의 삶으로 갈 때는요, 육신의 갈등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영의 삶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는 영적인 싸움, 육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삶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있고 새로워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즉 그 지나가는 것은 뭐고 새로워지는 것은 뭔가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깨닫고 알아갈 때에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삶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되어진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갈 때에 즉 그 세 가지는 육신이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이 요구하는 그 삶을 정리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행실 그거는 뭐예요? 환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환히 드러나는 것. 여기 24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즉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환히 드러난다. 보이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다. 그 보이는 것이 뭐예요? 24절부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뭐라 그래요? 여기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쭉쭉쭉쭉쭉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즉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은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설명하시고, 그들의 배는 신이라, 이 배가 신에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움. 또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식주에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의식주. 즉 먹어서 채워. 내 소원은 새끼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줄인 사람이죠. 물론 먹어야 되죠. 우리 몸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는 거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24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이죠. 19절, 20절부터 나오는 말씀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밝히 드러난다. 이런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그게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에만 몰두하는 사람,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러니까 먹고 살고 의식주 살다 결국은 죽으면 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즉 그리스도인은 보아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목의 정욕, 즉 뭐예요? 우리 요새 뭐예요? 이 핸드폰,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 얼마나 이 세상이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모든 지식, 모든 궁금한 거, 모든 흥미 있는 거, 보고 싶은 거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다닐 때요, 숫자를 알려고 주판 배웠습니다. 산수, 주판, 또 뭐 컴퓨터 뭐 다. 요새는요, 핸드폰 안에 계산기 딱 치면요, 아무리 큰 숫자도 다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구구단 외우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저는 옛날 얘기지만 초등학교 때 3학년인가 4학년 때 구구단을 못 외워가지고요, 내가 숫자에 좀 약해요. 구구단을 못 외워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그것도 못 외워요. 근데 그것도 교육 방법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칭찬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우리 시대, 저는 아니라 우리 시대는 야단을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야단을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 안에 모든 게 다 와 있어요. 세계의 시간, 핸드폰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알고자 하는 거, 뭐 하는 거, 세상 뉴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모든 아시아, 모든 세계 뉴스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뭐가 많아요? 가짜 뉴스가 많다는 거. 가짜 뉴스 본다고 여러분 다 보고, 뭐 귀에 뭐 정보가 들어오고 소식 들어온다고 다 듣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신을 쫓아가게 되고, 우리는 참 신이 아닌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채워져야지 이 마지막 때에 안목의 정욕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즉 진리에 속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만, 이런 것을 알아갈 때 우리 영혼은 날마다 주 안에서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을 또 그렇게
인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가 있는 참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만 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나만 하면 나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통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에게 주신 은혜 남에게 주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남에게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내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내 것 자랑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여러분 자랑할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랑할 것이 있어요. 누구는 찬양을 잘한다. 누구는 기도를 잘한다. 누구는 뭐 성경 말씀을 잘한다. 우리는 다 자랑할 것이 있어요. 또 누구는 남을 많이 돕는다. 누구는 참 마음이 착하다. 남을 많이 사랑한다. 그런 자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랑하는 삶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랑해도 되는데 보이는 것, 세상 것 가지고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돈 많다, 나는 권세가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라는 거 보니까 젊어서 아마 유산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모자라는 것이 없는데 한 가지가 모자라다. 뭐예요?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은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에요.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럼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서 내가 얻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청년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세상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와서 날 따르라.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자기는 모든 걸 다 가졌어.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즉 세상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세상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세상 것을 예수님은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 것은 이 세상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세상 주인은 마귀입니다. 세상 주인은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걸 다 버리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청년은 근심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 즉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 구별돼야 됩니다. 아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세상에서 좀 부하면서 예수를 잘 믿고 싶어. 그리고 사람한테도 존경받고 싶어. 나를 좀 나타내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여러분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16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육신의 것, 이 정욕적인 것을 벗어버리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그럼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없으면 가까이 못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과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그 모든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믿어도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하려면 학교에 가서 배워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 배울 때 우리는 세상 지식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상을 따라서 적용됩니다. 학교 안 가서 혼자 공부하겠다, 독학하겠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듣지 않고 배운다는 것은요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커간다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세상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지식, 여러분 얼마나 달고 오묘한 이 말씀, 꿀성이보다 단 이 말씀.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의 삶이 기쁨이요 날마다 삶이 감사요 범사에 감사요 모든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전 세계가 만약에 여러분 지진이 나든지 홍수가 나든지 전염병이 있든지 하늘과 땅이 지금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 그 전능하신 말씀, 그 우주보다 큰 말씀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뭡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뭐예요? 2% 부족한 것이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 좋습니다. 모든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2%가 부족한 것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 사랑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다는 것이에요. 새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이미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 사랑, 하나님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이 보이는 세상 것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소망으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그 날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 육신의 갈등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홀트 아동 복지라는 재단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홀트 아동 복지 재단 홀트 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오리건주에 오리건주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 하루는 이제 전쟁 영화, 한국의 전쟁 영화를 상영한다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홀트 부부가 거기에 이제 참석합니다. 그 영화를 보러 거기에 참석합니다. 참석을 하니까 그 이제 마을회관에서 종교영화를 찬성해서 한국 전쟁에 나온 고아들에 대해서 이제 상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 영화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그냥 육신이 그냥 잘려져 나가고 포탄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 처참한 광경을 이 사람들은 경험을 못했으니까 전쟁은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영화가 끝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영화에 그게 지워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홀트 부부가 이제 상의를 합니다. 뭐라도 그 영화를 봤는데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아무리 가난하지만 이것을 도와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겠다 해서 이제 농부였었어요. 농부. 그래서 그 홀트 부부가 이제 땅을 팝니다. 팔고 어떻게 한국에 나옵니다. 한국에 나와서 그 이제 고아들을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이제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진 거예요. 홀트 부부가 이 전쟁이 나는 이 한국 땅에 가서 고아를 8명에 데려와서 이제 막 양육한다 그러더라 하니까 뉴스가 된 거예요. 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막 신문에서 막 이제 뉴스가 나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원하는 사람들, 또 그걸 후원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재단이 된 거예요, 재단이. 이분들은 작은 씨를 심었어요. 자기네들이 작은 그 사랑의 마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와서 실천했어요. 와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고아들을 다 품고 와서 그냥 그들을 키우려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작은 걸 심었더니 홀트 아동 복지는요, 지금도 이 두 분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고아들을 이렇게 입양하고 이런 재단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후원하고 뭐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삶.
그것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심기만 하지만 그것을 키우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일을 하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삶. 내가 예측하고 내가 다 안다면 여러분 못하러 우리가 성령을 믿고 못하러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다 아는데 못하러 믿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짜는데 우리는 그냥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 성령님께서 그 이후의 일을 다 책임지시고 다 이루시고 열매로 거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는 육신의 일이 아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즉 내가 지금 예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가 안 바라보는가,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안 받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내가 성령의 사랑을 거듭나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